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혹시 내가 너무 자주 혹은 너무 큰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사탄은 종종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너무 많이 구했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찾는 것을 사랑한단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담대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에 기록된 한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는 이름, 슬로팟의 5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광야 시절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당시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모든 상속, 특히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땅의 분배는 오직 아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은 사실상 대가 끊기는 것과 같았고 아버지의 이름과 유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아들을 통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와도 비슷한 맥락이어서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슬로팟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 없이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자 이 5자매는 당시의 법과 관습에 따르면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가족에게 주어질 땅도 모두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운명에 순응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족장과 회중이 모여있는 성막 입구 앞으로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모인 그 엄숙한 자리에서 5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앞에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앞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 중에서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업, 즉 땅을 주십시오.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재산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유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전례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슬로팟 딸들의 주장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5딸의 담대한 믿음과 용기에 감동하시어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율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 놀라운 판결로 인해 슬로팟의 5딸들 덕분에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은 아들이 없는 경우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담대하고 순전한 믿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행에서 잔고를 초과하여 인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먹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샘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 빛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능력과 지혜, 사랑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머리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왜 이렇게 많이 구하느냐?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는 왜 나에게서 그토록 적게 가져가느냐? 왜 나를 그토록 작게 믿느냐? 라는 사랑의 질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경이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남쪽 유다 왕국에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여호야김이라는 매우 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고냐 왕 역시 아버지처럼 악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고냐 왕에게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 중 아무도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저주로 인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고냐의 혈통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한 장을 펼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아들, 즉 약속된 메시아이며 합법적인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족보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놀랍게도 저주를 받은 여고냐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거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의 피를 직접 물려받으셨다면 그분 역시 여고냐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자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백 년 전 광야에서 외쳤던 슬로팟의 5딸들의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따릅니다. 마리아 역시 다윗 왕의 후손이었지만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의 혈통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혈통에는 저주받은 여고냐 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첫째, 슬로팟의 딸들로 인해 세워진 법에 따라 여성도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마리아는 다윗의 왕좌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피가 아닌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여고냐의 혈통에서 나오는 저주를 완벽하게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셋째,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되심으로써 솔로몬을 통해 내려오는 왕가의 합법적인 계승권 또한 확보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피하시면서도 다윗 왕좌에 대한 혈통적 권리와 법적 권리를 모두 완벽하게 상속받으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슬로팟의 딸들이 세운 이 법이 없었다면 이 신비로운 퍼즐은 풀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의 5딸들은 자신들의 담대한 믿음의 외침이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어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슬로팟의 딸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위험과 사고,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들 위에 머물러 닫힌 문은 열리게 하시고 가서는 안 될 길의 문은 닫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